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아도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갈수록 첩첩산중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속되는 것입니까? 좀 나아진 환경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희들을 더 짓밟는 것입니까? 좀 더 밝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더 어두운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시는 것입니까? 고난의 때에,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속히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갔지만 그대로 홍해 앞으로 인도했던 이유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유하면 하나님의 진가가 안 드러나고, 내가 능력이 많고 기회가 많으면 하나님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를 한없이 연약하게 하시고 내 환경을 답답하리만큼 막아버리는 이유는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소망 가지고 현재 이 답답한 상황, 곤란한 상황, 아픈 상황, 외로운 상황,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고 그 밑바닥에서도, 그 어두운 곳에서도, 그 외로운 곳에서도, 그 억울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놓지 않는 목숨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니 그 찬란한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사님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은 날만 지속될 수 없어요.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기도를 요청하지 말고 어떤 상황도 어떤 인생의 계절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기도로 잘 키우시고 장차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겨울 혹한기를 영적 독감 안 걸리고 잘 이겨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태도는 올바르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태도는 올바르게. 누가복음 18장 3절로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중국에 70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노모가 아들의 차가 너무 더러워진 것을 보고 마음이 쓰여서 본인이 이 노모께서 손세차를 집 앞에 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건장한 청년도 이 차를 세차하는 게, 손세차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겨울에도 땀이 나고요. 이 70대 노모는 있는 힘을 다해 몇 시간을 아들의 차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섬김에 감동한 그 청년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동적이죠? 아들은 감동을 10초 정도 먹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것은 고운 극세사 수건이 아니라 철수선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시간을 팍팍 문질렀는지 이분 이야기는 차가 색깔이 변해 있어요. 차의 속살, 도면이 다 날아가고 페인트 도장이 다 날아가고 차 그 본연의 속살, 철색 아이론이 드러납니다. 어머니의 열심과 열정이 감동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들의 차를 망치는 열심과 열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청년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긁은 것이 기억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심과 열정을 보이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마치 철수세미로 하나님의 보드라운 가슴을 빡빡 문질렀어요. 상처를 내고 하나님의 피부를 벗겨내고 거기서 피가 나게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 열정적으로 사는 것 미덕이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열심은 때로는 부질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손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며 대부분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런 교훈으로 다들 받아들이면서 살고 계실 거예요. 물론 절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열심히 끈질기게 해야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시민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로마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지역의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대인 법관들에게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든 재판은 누가 있다? 로마인들이 있어요. 저는 종종 그 소송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듣곤 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검사, 판사분들께서 공명정대하시겠죠.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다. 하나님만큼 절대 공명정대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관 예우 금지법이라는 걸 아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직 판검사분들께서 판검사를 은퇴하시고 사직하시고 변호사로 개업해서 처음 만든 소송에서는 유리한 판결을 주는 게 법조계의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아니 은퇴하시고 처음으로 만난 변호인데 이게 돼요? 이게 정관예우예요. 그래서 정관예우 금지법이 발행이 됐는데 전직 판검사분들이 퇴직 후에 1년간은 국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판검사 출신의 정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왜 개인 변호사가 아닌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하려고 하겠어요? 나의 소송권에 대해서. 아직도 연줄과 인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아직도 재판에 있어서 돈이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법조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관예우 금지법이 발행된 이후에 지금도 정관예우가 존재하는가? 다음 그래프 보여주세요.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겠죠. 정관예우법 금지령이 내린 이후에도 아직도 정관예우가 존재하는데 판사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법원 직원도 커밍아웃하고 검사도 한 40% 정도 있다고 그러고 검찰 직원은 66%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 변호사는 75%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일선에서 각종 서류를 꾸미며 가장 근접한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원이 79%, 80%는 공명정대한 판결이 아니라 정관예우로 간다. 이게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솔직한 거예요. 공명정대, 빛이 어쩐지 대한민국에서도 솔직하게 80% 정도는 내가 서류 꾸며보니 이거는 정관예우 때문에 순서가 되는 거다. 80%. 지금도 이런데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소송이 오직 하겠어요. 돈이 있거나 직위가 높거나 하는 자들에게는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아니 돈이 없으면 재판조차도 받지 못한 채 온갖 피해를 뒤집어 쓰는 재판이 아마 예수님 시대의 재판이었을 거예요. 특히 남편이라는 울타리, 남편이라는 버팀목이 없는 여성들이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가부들은 부득이하게 재정적으로 가난에 처하잖아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의 소송,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 남편이 없고 돈이 없는 이 과부의 소송,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재판관이 그 여자를 딱하게 여기고 전심을 다해 공정하게 판결을 내드렸을까요? 소송은커녕 정식으로 재판 절차 신청조차 못하게 한 거예요. 왜? 돈이 없고 인맥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절대 재판에서 승소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아니 재판조차도 받을 수 없는 이 과부라는 여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지금.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존재, 그 누구의 도움도 못 받는 존재를 일부러 지금 등장시킨 거예요. 시댁의 도움도 못 받아요. 남편과 연이 끊어져 있어요. 그럼 이 과부는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재판관을 원망하고 먼저 떠난 남편을 원망하고 자기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살다가 인생이 끝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할 수 있는 것이 과부가 그것밖에 더 있어요. 원망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는 일밖에 더 있냐고 이 여자가 지금. 누가 날 지금 도와줘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과부가 원망에만 그치지 않고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합독해 보십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연줄도 없고 소송비도 없고 그런데 계속 찾아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문장박대를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죠. 경비병들에게 멱살 잡혀서 끌려 나와서 대문 밖으로 이 내동댕이 쳐졌을지도 모릅니다. 여성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럽고 그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만나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만나줄 때까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따위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봐요. 첫 번째 참고를 보여주시겠어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분과 감정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수시로 기분과 감정이 변해요. 내가 선호하는 기분과 감정이 지속되기도 원해. 하지만 그 기분조차도 내가 좋아하는 기분과 감정조차도 또 나를 딱 떠나요. 내 기분을 내가 붙잡을 수 없고 내 감정을 내가 보호할 수 없어요. 내 기분이고 내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쁜 감정은 한 달 가라. 이 행복한 느낌은 6개월 가라. 내가 내 기분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옳고 그름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고 나쁨으로 선택을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사실보다는 감정과 기분으로 선택을 해버려요. 여러분 혹시 조 발음 좀 잘해요. 조 지라데라는 분을 아십니까? 조 지라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 조 지라데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의 영업왕이에요. 영업. 35살 늦깎이에 자동차 대리점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50살이 되기까지 약 15년을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을 했는데요. 15년 동안 몇 대 팔았을까요? 13,001. 나누게 하니까 하루에 5대씩 팔아. 차를.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12년 동안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분이죠. 조 지라데. 영업 초기에 그는 판매될 자동차들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 줄줄이 암기하고 열심히 고객을 응대했는데 번번이 계약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오늘도 30분 이상을 설명을 듣고 결국 차 구매를 거부한 고객에게 예를 갖춰서 물어봤어요. 왜 차를 구매하지 않는 거예요? 고객을 그렇게 끄덕거렸어요. 그랬더니 고객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시받는다고 느꼈어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서는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차는 좋은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조 지라들은 말의 힘,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보다 고객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책도 많이 썼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 그리고 판매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책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99가지 화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자동차가 좋고 나쁘면 내 기분에 따라서 사고 안 사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식당에서 음식 안 먹고 나올 때 왜 나와요? 음식에 맛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친절해? 나오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음식하고. 불친절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감정과 기분의 존재.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이 인생을 선택하지 객관적인 현실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늘 과학은 그런데 그 기분과 감정을 결정하지 않았어. 문전박대와 인격모독이 반복되어서 내 기분과 오늘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끝까지 재판장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출근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끈질긴 모습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기도가 중간중간 끊어지고 때로는 몇 개월 동안 장기간 기도가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그 사실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응답을 주시는 분인 사실은 틀림없으나 하나님께 기분 나쁜 거예요. 삐져 있어. 감정이 상해 있어. 그래서 기도 안 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수능이 있었잖아요. 여론 통해 저도 연락을 받고 전화도 받고 수능 끝나고 지금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요?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분인 거 알잖아요. 역전의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수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단세 간증 이유영 목사님은 기도했더니 아들 그때 가고 연세대 118번이었는데 118번까지 들어가고 그런 간증까지 들어가지고 기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기도. 여러분 간증을 듣잖아요. 기분이 좋아져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뜨겁고 간증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역시 I can do it. 근데 언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냐? 기분 상하면 기도. 이게 간증의 위험성. 기분 좋게 만들어져.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을 내고 성교도 하고 목숨도 바쳐요. 근데 성교제에 가서 기분 상하면 귀국해버려요. 여러분의 그 끈질기고 치열한 기도는 기분 좋아서 하는 겁니까? 기분과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기분과 감정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왜 내 기분과 감정을 그렇게 금주옥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을 내려놓고라는 뜻이에요. 왜 자꾸 기분 따라 기도해? 즐겁고 행복하고 희망이 보이면 기도해. 슬프고 낭망스럽고 뜻대로 안 되면 기도 안 해버려. 오늘 이 여인 보세요. 매일 문전박대 받아서 수치스럽고 고통당하고 기분 상해요. 그런데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에요. 너는 나를 기분과 감정으로 상대하냐? 나도 너를 기분과 감정으로 상대해볼까? 나는 너 볼 때마다 죽이고 싶어. 매일 죄를 짓잖아. 나는 예수를 보고 너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 때문에 너를 만나는 거지.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자면 너는 오늘 즉사야. 나도 너를 기분과 감정대로 대하지 않고 너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너도 너의 그 기분과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그냥 끈질기게 나와. 너를 부인하고 기도하라. 혹시 이 자리에 11월 달에 갑자기 어떤 일로 기도가 좀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기분과 감정 내가 안 아껴도 돼요. 하나님 아껴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라.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문전박대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저 같으면 재판장이 아닌 저분이 안 만나준다면 다른 사람 이웃 좀 더 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안 만나준다면 재판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힘 있는 사람 내가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악착같이 재판장 한 사람만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이 도시에서 재판장이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유죄라고 해도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유죄인 취급해도 재판장이 나를 무죄라고 선포해주면 그 최종 결정권자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시험을 보잖아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그럼 꼭 시험 끝나고 다음 시험 준비 안 하고 답안지 맞춰볼 일이 있어요. 그 10분 사이에. 꼭 공부 못하는 애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두 번째 시험 준비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제 그 반에서 1등이나 반장에 가요. 3번이 몇 번이에요. 그러면 1등은 2번이라고 해요. 어려운 문제. 반장은 3번이라고 해요. 헷갈려요. 반장 반에 드는 것인가? 1등 반에 드는 것인가? 그때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
방금 시험 봤던 담당 과목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번 답은 뭐예요? 1등은 3번이라고 그러고 반장은 4번이라고 그랬는데 이 출제자분께서 답은 1번이야. 그럼 끝난 성적 1등이 우겨도 반장이 우겨도 최종 결정권자 이 문제의 출제자가 1번이라고 그러면 1번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자, 내 인생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하나님께 허락받고 그 하나님께 승인받아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에요. 과부는 그래서 최종 결정자를 만나기 위해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10명의 친구들이 과부가 맞다고 편들어주고 1000명의 이웃들이 타는 소를 써준다 한들 이 최종 결정권자 한 명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게 가는 게 맞아 박수 쳐주고 응원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승인해 주신다면 이게 합당한 거지 주변에서 막 한번 하라고 그러고 막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열어주시지 않으면 유리한 상황 중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반대로 모두가 나를 조롱하고 내 앞길을 막아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불리한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허락하고 열어버리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께 끈질기게 엎드려야 돼요. 끈질기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인생이. 저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기도 만능주의자는 아니에요. 기도 만능주의자란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 부드러운 가슴팍에 피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끈질기게 기도하자라고만 끝나지 않아요. 그건 절반의 의미예요. 50%. 나머지 50%가 숨겨져 있어요. 이 50%를 알아야 끈질기게 기도함이 유용하고 유의미해져요. 이걸 놓치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카로운 철수세미로 하나님 가슴 밀어버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날카로운 철수세미가 바로 작정기도 철수세미라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30일 동안 그런 거예요. 들어주십시오. 작정기도 철수세미라고. 오늘 본문의 실제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해요. 바로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태도. 오늘 본문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3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원한을 풀어준다.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여자가 무슨 한이 맺혀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막무가내로 나와서 재판장을 괴롭히고 있는 뉘앙스처럼 보여요. 지금 한이 많은 여자구나. 여자가 한이 많으면 무섭잖아. 대통령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못 찾아가는 곳이 없고 할 수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한이 맺혀서 개인적으로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예요. 액티케어라는 단어를 원한을 풀어주라는 단어를 뿌려놨는데 원래 공식적인 뜻은 재판을 집행하다. 그러면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참 이렇게 지경이 되는 겁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재판을 집행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을 집행해 주리라. 액티케어.
이 과부는 무례하게 찾아와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하소연하러 온 게 아니라 재판을 집행해 주십시오 라고 법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태도와 관련된 자막 보여주세요. 함께 1번 읽겠습니다. 하소연하지 말고 호소로 당당하게 나아가라. 하소연과 호소가 비슷 유의어지만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호소는 더 공식적인 용어예요. 공식. 그래서 호소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호소력이라고 하잖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소연력은 없어요. 하소연은 힘이 없어요. 호소만 힘이 있어요. 호소력. 여러분, 이 과부가 얼마나 떳떳한 사람이었는지가 이게 지금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살이 분별리는 여성이었고 단순히 개인적인 억울함 푸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즉 하소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재판을 진행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가 아니라 재판을 진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소연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자도 하소연할 수 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파서 훔쳤어요. 범죄자도 하소연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느라고 마약을 판매했을 뿐이에요. 범죄자도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호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떳떳해야 할 수 있어요. 호소력. 떳떳하지 않는 자에게는 호소력이 없어요. 이 과부는 하소연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위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꼼짝 못해. 귀찮기는 한데 말이 맞거든요. 이 재판을 집행을 해줘야 돼요. 하소연하러 왔다면 아마 이 재판장이 너무너무 귀찮아서 한 50만 원 손에 쥐어주고 버렸어요. 이 재판장이 보니까 호소력이 재판을 진행해 주십시오. 법으로 호소하니까 재판장이 꼼짝 못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과부가 비록 남편을 여의고 고통과 가난 가운데 살았지만 생계형 범죄조차 저지르지 않은 여인이었으니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 도시에서 법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발상이 위법인 문제 법으로 집행해 주십시오. 억울한 호소력. 법규를 어긴 일이 없고 내 동네를 어지럽힌 일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법과 제도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런 억울한 법적 문제가 생겼으니 법을 재판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로 나와서 약간 뉘앙스가 하소연 것처럼 들린 것 뿐이에요. 이 여인은 치열하게 끈질기게 강구했던 여인이면서 동시에 떳떳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그녀가 법적인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더 억울해하는 거예요. 평소에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을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법적인 용어를 뱉는 거예요. 상황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재판장이라면 법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과부라고 무시하나요? 법 집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판장이 지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과 나의 이 가난한 상황을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법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의 넓은 아량, 선한 양심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법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 갈지라도 나는 법에 호소하는 거니까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쩔쩔매면서 재판을 진행하라. 맞는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으십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개인적 하소연이 아닌 법에 호소하면 들어주고만 내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재판을 진행해 주지 않겠느냐? 그게 7절에 나와 있어요. 합독해 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직역을 하면 법을 집행하지 않겠느냐? 법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법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 아닙니다. 모든 법 위에 상위법. 하나님 말씀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해 주시고 실행해 주십시오. 말씀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대로 평소에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아설 건 돌아서고 고칠 건 고치고 미세 조정. 여러분 예전에는 화면 조정 시간이 있었어요. 젊은이들 모르죠. TV를 그때 당시 TV를 6시부터 했어요. 그럼 5시 반부터 띠 하면서 빨간 점프는 화면 조정 시간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색깔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밤 11시까지 진행되는 TV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이전에 이런 말씀 앞에서 떳떳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다윗이 이런 호소를 가장 잘 호소력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다윗의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라 호소력이 있으니까 들어준 거예요. 하소연 많이 해서 들어준 게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성도들 대부분의 기도가 이거예요. 주님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깐만 노래가 이상한 노래가 잠깐 이거 노래인데 누구 노래죠? 임재국 노래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얘기 나오죠. 하이브리드 설교네. 대한민국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는 하소연 기도예요. 어떡해요? 나 죽게 생겼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떡해? 일파삼파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어떡해? 주여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 어떡해요? 이게 하소연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분. 하소연 많이 하는 거 만들어줘요. 호소력이 있어야 들어주죠. 다윗이 잘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쫓겨났어. 죄를 저질러서 쫓겨난 것도 아니에요. 쿠데타를 흠꿔서 쫓겨난 것도 아니에요. 사울왕의 단순 변심으로 미움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순 변심으로 이 사람이 영을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고통 중에도 영적 생계형 범죄를 광야에서 저지르지 않았어요. 영적 생계형 범죄란 하나님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해버릴게요. 이게 영적 생계형 범죄예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해해달라. 이게 영적 생계형 범죄예요. 신사참배가 그거예요. 그 당시 신사참배를 해야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영적 생계형 범죄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매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불순종하는 게 영적 생계형 범죄예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도 말씀을 지켰습니다. 2번이나 영적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왔어요. 사울하고 죽이 있는 기회. 근데 말씀이 떠오릅니다. 기름 부은 자 죽이지 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떳떳해야 돼. 내가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죽이고 싶지만 말씀 앞에 떳떳해야 되고 호소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나 너무너무 좋은 기회,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말씀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부하들이 원망을 정도했어. 왜 이 기회를 떠나버린가? 당신의 인생의 문이 열릴 기회인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시편 59편 3절에 나와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체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었소이다. 호소해.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나는 떳떳하고 죄롭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날 끌어내 주십시오. 광야에서 죄 지었다면 죄 지으면서 이 광야에서 날 끌어내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 하소연으로 다윗을 왕으로 옮기시겠어요? 이 땅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듣긴 듣지만 하나님이 듣고 위로하고 고개 끄덕거려주는 것은 하소연 기도고 움직이시는 것은 호소력 짙은 기도. 말씀 앞에서 꿋꿋이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알려야 호소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전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작정기도라는 철수쌤이, 금식기도라는 철수쌤이 등등으로 열심히 긁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까? 하소연만 쌓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없어요. 지금 그 기도에. 이유는 말씀은 다 어기면서, 말씀은 다 불순종하면서 작정기도와 금식기도로 뚫어버리겠다. 끈질긴 기도가 유의미한 역할을 나타내려면 말씀 앞에 떳떳한, 즉 하소연하지 않고 호소를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다른 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2번 보여주세요. 합독해 보십니다.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고수하라. 누구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기도를 마치는 건 아니에요. 다 기도를 시작해요. 다 마라톤 출발선에 서요. 하지만 끝까지 결승전까지, 기도의 결승전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유는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을 흔드는 것은 상황과 현실이, 상황과 현실이 내 믿음을 흔들지 사탄이 내 믿음을 흔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가르치다가 흔들었습니까? 아니요. 돈이 흔든 거예요. 사탄은 흔들릴 만한 대상을 주는 거지 사탄 자체가 내 믿음 자체를 흔들지 못해. 이유는 성령이 부들고 있어요. 인격이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데 사탄이 내 믿음을 흔들 것 같아요? 이 믿음이 흔들릴 만한 현실과 상황을 주는 것으로 사탄은 내 믿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왜? 보암식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탐스러운 선악과로 다시 흔들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사탄에게 왜 내 믿음 흔들냐고 말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사탄도 억울하다. 나는 너를 흔든 적이 없어. 성령께서 네 믿음을 붙들고 있는데 내가 어디다 그 손을 대니? 네가 스스로 흔들리는 거야. 그 상황 때문에, 그 물건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네가 흔들리는 거지 나는 흔든 적이 없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도 100% 믿음을 원하시느냐? 순도 100% 믿음에만 기도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내가 그 앞에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호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준다는 믿음이 요새 많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아주 희귀해졌어요. 지금. 많은 대한민국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느냐? 감정과 기분 위에다 올려놨어요. 감정과 기분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려요.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 성도들이 이 믿음을 풍요로움 위에다 세워놨어요. 건강하고 물질이 좀 있고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믿음이 있어요. 그게 붕괴되면 믿음도 흔들려요. 내가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말 자체가 갈수록 그런 믿음이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기반한 믿음이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순금의 믿음이 아주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다 학급 믿음이에요. 세상의 풍요와 믿음 합치고, 세상의 부유함과 내 믿음 합치고, 건강과 내 믿음 합치고, 뜻대로 잘되는 것과 내 믿음 합쳐서 기분과 정서와 내 믿음을 합금시켜버려요. 그런 믿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다. 여러분의 믿음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다면 사탄이 흔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걱정했던 그런 환경이 몰려왔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사람을 없애주실까요? 안 없애주세요. 이유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추라. 일부러 그런 환경과 그 사람 앞에 나를 세워버려. 여러분,
흔들릴 상황이 아닌데 믿음이 안 흔들리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진짜 믿음이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태도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자막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 된다고만 도움받고 끝내버려요. 오늘 본문을 밤낮으로 그냥 기도하면 된다. 각종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저는 이거 약간 데모 같아요. 데모. 하나님한테 화했던 던지는. 안 해주면 알아서 하세요. 권리 행사. 물론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죠. 단 기분과 감정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승인을 받기 위해 끈질긴 기도는 그런 끈질긴 기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끈질긴 기도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올바른 태도. 첫 번째가 뭐예요? 하소연만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꼿꼿한 사람 돼서, 떳떳한 사람 돼서 호소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는 요새 이런 호소력 기도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호소력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고 난 다음날 내가 함부로 또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호소력이 사라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입술로 범죄치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런 호소력을 하나님이 올바른 태도라고 여겨요. 그리고 나를 흔들 만한 상황이 내 앞에 수북해도 하나님이 그걸 안 없애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는 걸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좀 그런 천연 기념물 같은 걸 좀 보고 싶어요. 노아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좀 보고 싶어요. 근데 노아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없어요. 노아처럼 안 믿고 아브라함처럼 안 믿어요. 이 말세에 때 어떻게 보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 빛나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왜냐고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말세니까. 천국에서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취로 사는 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그리워요. 구약에만 존재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아니에요. 이 땅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현재의 아브라함과 현실의 노아를 지금 보고 싶어요. 그 믿음을 고수할 때 하나님이 너 태도가 올바르다. 너의 호소력과 너의 믿음을 봤으니 이제부터 끈질기게 기도해. 반드시 재판 진행해 줄 테니까. 왜? 내가 봐도 이건 네가 승소해. 내가 그 모든 악인들 앞에서 승소시켜주고 또 올려줄게. 그 호소력 잃지 말고 그 믿음만 잃지 마. 끈질기게 기도. 내 아들 예수처럼 내가 더 올려줄 테니까. 내가 더 세워줄 테니까. 내가 더 회복시켜 줄 테니까. 연말이 다가왔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만한 시기고 감정과 기분 요동치는 시기에 우리가 또 단일 기도회란 21일간 은혜로운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붕붕 떠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 기분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데 12월 29일 되잖아요. 그 간증의 뜨거운 북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중국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되죠. 영임의 바람. 원래 간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들으면 갈증이 난다. 말씀을 들어야 말썽이 온다. 여러분 지금 끈질긴 기도가 없는 것입니까? 올바른 태도가 없는 것입니까?
둘 중 하나가 없다면 빨리 완전한 채가 돼서 완전체가 돼야지. 성장하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것이지. 불완전체로 지속하다가 천국 가는 게 꿈입니까? 갈수록 완전해지는 거. 끈질긴 기도가 올바른 태도로 갈수록 완전해져야죠. 이게 성 아니겠어요? 은혜만 믿고 그냥 불완전체로 살다가 하나로 갈 거예요? 이 무대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무대에서 좀 멋진 배우 역할을 하고 가야지. 조연으로 엑스트라도 활동하다 죽어있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70년 오케이. 그 죽어있는 사람 엑스트라 하다가 좋은 거고, 저는 나무로 70년 있다가 좋은 거고. 믿음의 주에 배우자. 인생의 무대에서 할 거 다 해. 왜? 어차피 우리가 이기. 어차피 내 연기가 먹힐 테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테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감동 줄 테니까. 죽어있는 엑스트라처럼 살지 말고 믿음의 주인공 되어서 끈질긴 기도, 올바른 태도, 여러분의 재판이 착착착 진행돼요.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소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오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누릴 수 있어요. 기댈 데도 없고 어디 부탁할 데도 없고 법적 보호 받기도 힘들고 어떤 공동체 보호를 받기도 힘들고 누구 찾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외롭고 공핍하고 답이 없고 오늘 본문이 그런 과거에 대답을 하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다. 나에게 끈질기게 나옵된다. 단 기분과 정서로 나오지 마라. 습관처럼 나오고 결단하며 나와야 된다. 여러분, 기분과 정서 위에 여러분의 기도의 탑을 세우지 마십시오. 기도가 나오면 기도하고 즐거운 상황이면 기도하고 희망이 보이고 기대가 보이고 조각도 보이면 기도하고 아니면 안 하고 환경이 되든 안 되든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밤에만 떨어 끈질기게 의로우신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연초가 다가옵니다. 내년부터는 내 기분, 내 정서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소중하면 너희가 이 길을 갈 때 너희 그 모든 것들을 챙겨라. 네 감정 챙기고 기분 챙겨라. 그러실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라. 너희 그 감정과 기분을 부인하라. 나를 쫓아오려거든. 여러분 기분, 감정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면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기분이 우상되고 내 감정과 내 컨디션이 우상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어찌 보면 기계적으로 매일매일 정한 시간 하나님 무조건 나아가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 시간을 지키고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기분과 정서가 아닌 말씀대로 습관 쫓아서 나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런 전문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박수로 기도합니다.
기도 이전에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좋은 사람이 기도해야 응답되는 거지. 태도가 무너진 사람이 기도하면 철수세미로 하나님 가슴 문지르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가슴만 아파. 왜? 응답을 줄 수 없는데 응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 13년 정도를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쳐 생활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총 39번의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못 지낸다는 소리예요. 총 39번의 제사를 못 지낸 거예요. 그 정도 예배를 못 드렸으면 하나님의 책망도 받아야 돼요. 자기 영성도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왕궁에 있던 사울왕은 성소에서 계속 예배드렸어요. 6월절, 초신절, 초막 다 예배드렸어요. 그렇게 매번 예배드렸으면 영적으로 강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는 예배를 드릴수록 약해졌어요. 모든 왕들이 성소에 가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울왕은 기도했어요. 그런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는 계속 쇠락해 갔어요. 이유는 사울왕은 성소에서 하소연했고 다윗은 광야에서 호소했기 때문에 무려 13년 사울왕은 말씀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채로 계속 하소연만 했어요. 다윗은 말씀 앞에서 떳떳했기 때문에 호소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개인 놓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물론 때가 되어야 나타나는 결과도 있겠으나 본인 스스로 알아요. 내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극대화를 위해서 계속 내 태도, 삶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너 이거 빨리 고쳐라. 너 이거 빨리 개선해. 너의 그 물질관, 너의 그 세계관, 너의 그 관계관 너 빨리 고쳐야 돼. 고치면서 기도해야 극대화되는 거야. 성령은 계속 속삭여요. 너 이것만 끊으면 돼. 너 이런 말만 안 하면 돼. 너 그런 고정관념만 내려놓으면 돼. 계속 성령께서 기도할 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끈질긴 기도가 무의미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내려 많이 무시해요. 왜? 그것만큼은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것만큼. 그 유혹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태도가 미세조정되지 않은 채로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소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한 울림이에요. 하나님이 듣긴 들으시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에. 왜냐고요? 그 기도 이루어지면 그 사람 망하거든. 망해요. 저주 성경에 보니까 저주로 망한 사람보다 축복으로 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연말이 됐으니 내 삶의 태도를 비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앞에서.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태도는 아니다. 그러면 실패하더라도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실패하더라도 또 한번 결단하고 그게 성화인 거예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완벽해지지 않아요. 그 영역이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포기가 될 때까지, 변화가 될 때까지. 그게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연습. 반복되니까 연습인 거예요. 어떻게 한 번 결단해서 그걸 끊어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모습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분노와 미혹 때문에 하소연이 호소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무엇에 대한 욕심, 갈망 때문에 내 기도가 하소연을 끊쳐버려요.
호소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 다 알고 계십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있고요. 그 태도를 내려놔야 돼요. 그 태도를 조정해야 돼요. 다시 그 태도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내 기도에 호소력이 생깁니다. 골방에서 해도 호소력이 생기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기도해도 호소력이 생기고,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호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서 기도해봐야 사울이 성소에서 드린 하소연 기도에 불과하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호소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11월 12월 달에 그 생각, 그 태도 바꿔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 모습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태도를, 그 행동을, 그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고치고 내려놓겠사오니 내가 실수하고 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짓더라도 나의 몸부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반드시 그 태도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몸부림을 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주십시오.
사실 다른 간증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말씀만 기억나더라고요. 그럼 김영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름이 비슷해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김영호 목사님 이민교회 33살에 담임으로 부임했는데 사모인 아내는 우울증 걸렸어요. 본인도 한 장로가 와서 이 교회 떠나라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는데 인도함 받아 간 곳에서 아내는 극심한 우울증이 시작해요. 자기는 장로님한테 협박받고 그분이 이 자신의 인생의 광해를 세왕 이야기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다니엘 기도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를 넣은 이유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원래 알고 있었던 제 이야기였는데 제 스스로 다시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왕궁에 있는 나를 잡으러 다니는 저 사울왕을 없애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초반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울 비유로 든 거죠. 다윗 안에 있는 욕망, 다윗 안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욕심들,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추후에 시기 질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그 광에서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야. 다윗이 힘들어하는 사울왕을 없앤 게 아니라 다윗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울을 없애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해. 저는 그게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가장 크고 충격적이면 깊이 내 폐부를 찌른 말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광야에 있습니까? 재정의 광야, 관계의 광야, 진로의 광야, 또 가정 내의 광야 등등등, 직장에서의 광야. 우리는 이 광야에서 나를 이렇게 광야로 몰아넣은 어떤 누군가, 어떤 세력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네 안에 있는 그 악한 세력을 내가 죽이기 위해 너를 광야로 넣었다. 그게 다윗은 13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원수, 여러분이 싫어하는 원수의 모습 내 안에 있는 거 아시죠? 내가 극도로 혐오하는 그 사람의 모습 내 안에 있어요. 그거 없애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넣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김영호 목사님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거기에서 기도를 선택하게 되고 광야에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회복, 치료했다. 엘림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나라 끝 엘림 그 오아시스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를 잠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을 많이 잡아야 돼요. 그 사울의 습성, 그 사울의 야망, 사울의 습성과 야망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도 내 발 아래에 있네. 이게 가장 무서운 습성이에요. 하나님도 내 발 아래에 있구나. 내가 더 지혜롭네 하나님보다. 내가 맞네 하나님보다. 이게 사울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야. 하나님을 쥐 못 들어버렸습니다. 마음대로 제사지내. 이걸 없애야 2026년 우리가 꿈꾸는 비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집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없애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 기도 응답 때문에 우리가 망해요.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망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이 받고 싶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
응답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내 안에 사울을 없앨 테니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될 거예요. 무작정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고요? 깨끗한 그릇이 돼요. 사울의 야망으로 코팅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사울의 교만으로 코팅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사울의 코팅을 벗겨내고 순수하게 나에게 응답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면 겸손하게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선하게 사용하면 또 아름답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울의 코팅을 벗겨낼 테니 2026년도에 내가 꿈꾸는 그 비전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서 바리새인 방해하지 마시면서 나의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왕도 희망이 아니었고 정치인들도 희망이 아니에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희망이 아니었어요. 숨겨놓은 7천의 기도자가 희망이었어요. 굉장히 소수죠. 이스라엘 수백만 인구에 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소수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끼어 기도하고 또 흩어져 있는 많은 숨겨져 있는 기도 영상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22대 국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보류되고 발의가 준비되어 중이던 이 차별금지법이 재발의가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숱한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다 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막으려 주셨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남녀 양성평등, 성경적 건강한 성적 개념이 전 국민에 잘 잡혔어요. 이 나라만큼은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별 아닌 구별,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고 여성이면 여성의 역할, 남성이면 남성의 역할을 이루는 아름다운 남성과 여성이 연합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표심 때문에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 이 조례와 이 법 통과시키는 게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서운 법이 준비되고 있죠. 생활복만자법. 남성 여성 관계없이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된다면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남성이 남성을 돌보면 혼인에 준하는 결국 부부로 인정해주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묘해요. 법이 말이 너무너무 교묘해요. 교묘하게 침수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몰라 나면 각계 영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투표도 부르고 무엇보다 7천 여러분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놨다. 동굴 속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00명이 뭐하고 있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숨겨놓은 거지. 그들 거기서 열정이 다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묘하게 바알과 아세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유대의 민족 살려달라고 생활동반자법, 인권조회, 성평등법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영역에서의 차이. 여기서 보니까 비평하고 평하고 그러면 비하고 그러면 복을 방지. 그럼 나중에 법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자체도 타 종교에 대한 비하에 들어갑니다. 전도조차 규제를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 한 번에 벌금 100만 원씩 찍어가요. 누가 노방 전도합니까? 이것도 남의 종교에 대한 비하가 되니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좋고 싫음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남을 침해하고 남의 생명에 유해를 가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헌법의 기본법처럼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민주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정말 위기인데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국 현장에서 기도하고는 7천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와 같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기분과 감정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과부는 인격 모독을 당하고 민정박대를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기분과 감정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재판장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도 기도와 기분과 감정으로 기도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겨우 습관을 쫓아냈습니다. 경건의 이름을 연습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1000명 아니 온 인류가 내가 가는 길을 박수치고 응원한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권자에 하나님 한 분이 승인하지 않는다 그 길로 가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부가 최종 결정권자인 재판장 앞에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도 최종 결정권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한 반대로 모든 일이 불리하고 앞길이 막혀도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소연이 아닌 호소력 있는 태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행동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완전케 하고 정결케 하여서 내 모든 기도가 호소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내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순금의 믿음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과 결합된 합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건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오염된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말씀, 다시 한번 오직 십자가의 믿음, 그 순금의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목숨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느슨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쉬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어도 또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11월 12월 달 기도의 사건을 벌이는 귀한 기도 용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자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영혼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